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려질수록 이 사랑에 대한 필요성은 더 절대적이 되는데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어린아이들은 갈구하죠.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 그것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성장해서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와 같아요. 그런 열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에 대해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실 때,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육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음성을 들은 이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자신이 누리는 것과 같이 그들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3절은 예수님의 기도문인데요.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또다시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의 사람들도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세대 상의 성인으로 꼽히는 이들도 예수님과 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소유했던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현재 나의 모든 삶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이면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가 모든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이 됐다는 거죠. 그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냐면 세상의 허망된 신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바쁘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함께 보았던 17장 24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 고백을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8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모노게네스인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소원처럼 우리가 그가 나타내신 영광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볼 표현 독생자, 독생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 외아들 이렇게 암송합니다. 그 외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지난번 우리 사도신경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지만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분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좋은 귀한 틀이거든요. 근데 요한의 이 강조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한 가정에 여러 자녀가 있지만 아들이 하나 혹은 뭐 2대 독자, 3대 독자처럼 그 집안의 가정마다 대를 이루는데 아들은 꼭 하나씩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다 이런 하나의 아들 이것을 강조하기에 독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가리킬 때도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가리켜 칭할 때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사용된 독생자 이것과 같은 의미의 용어인데요. 창세기 22장 2절과 또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12절입니다. 22장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그럼 하나뿐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 16살 많은 이스마엘 형이 있어요. 물론 이복 형이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요, 이제 사라가 죽은 뒤에 이 아브라함이 취한 아내가 있죠. 이방인 그드라를 통해서 최소한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독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호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게 출생이 독특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라가 90살 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인들이 그 시기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확실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로도 거의 25년의 시간을 기다린 후에 얻은 아들, 또 사라의 몸에서는 완전히 경수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그 시기에 얻은 아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뭔가 조건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얻은 아들, 그런 아들이 유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약속된 아들이라는 의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출생의 방식이 독특한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는 그런 출생으로 얻은 아들, 그런 뜻이 바로 독생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경수가 끊어진 지 십수년이 지난 사라를 통해 얻은 그런 아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얻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을 얻기 수십 년 전부터 약속으로부터 먼저 받은 아들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창택케 하리라. 또 15장에도 반복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예수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였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자였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그 약속된 씨로서 오신 자였습니다. 여기서 씨라고 말할 때는 단수형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의 후손, 거기도 그 후손이라고 말할 때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고 오는 그런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22장 17절 또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씨로서 오신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의 방식이 독특하고 기적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연합이 없이 자녀가 출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잉태는 단 한 번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께 밖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도 창조자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잉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는 누구냐?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대적의 문을 성취할 그 약속의 씨로 오셨다는 거죠. 또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실 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생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자기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자신의 마음 품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보내심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중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하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심으로, 또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가 일하시는 모든 것,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다시는 내쫓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또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굳어짐이 녹아내려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자유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기도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마음껏 기도합니다.
사랑의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주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특권을 생각하며 주님 기쁨으로 발걸음 가볍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내 마음도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충만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